구약성경 요나 2장 1에서 10절 페이지 수로는 12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아뢰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헛되고 헛된 근상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셨사오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구원을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서 말씀하시오 요나에게 토하게 하니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은 요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요나서인 건 눈치채셨죠? 네, 요나의 기도인데 그 고래 뱃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전의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깊은 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눌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입을 상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의 하나님이 불쌍하여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나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아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마 고레벳석에서 요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이 한 30년 가까이 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오늘 특별히 요나서를 본문으로 삼고 이 찬양을 먼저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요나가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그 말씀을 그 마음 심령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요나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수영 사님 언제 이 찬양으로 한번 특송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번 기도의 제목은 큰 타이틀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죠.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 시험거리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닥쳐서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전에 기도하게 되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건지시기도 하지만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 날을 보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해서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을 때 그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정말 애띤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이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시간에 바깥에 튀어나가서 바다에 뛰어들어야지.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 처절한 갇혀진 죽음의 공간 속에서 그의 부모님과 그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핸드폰이었어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SNS, 문자 메시지나 또는 카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니 빨리 우리를 구조해 달라고 계속해서 구조 요청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부모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고 전화가 통하는 동안만큼은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매달린 것은 뭐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배가 침몰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우리를 구조해 주세요. 이 처절한 심령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그 핸드폰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 눈물 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아이들이 포기하면서 엄마 아빠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만약에 핸드폰이 끊어지고 더 이상 통화할 수 없게 될 때, 보낼 수 없을 때를 위해서 미리 말씀할게요. 기억하시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직 10대 아이들이 그 죽음의 마지막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이런 염려 근심이 아니라 그들은 놀랍게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가장 최고의 말은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심정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무수히 많은 날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입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못 볼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한마디 말밖에 없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 지긋지긋한 놈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유 이 왼수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에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입술에 마지막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가르쳐 준 대로 옆에 있는 우리 함께 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너 죽어보자, 너 아주 그냥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연습을 한번 하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이라니까. 옆에 보신 분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절박하고 절실함, 제가 그 표현을 입에 그냥 막 붙여서 쓰는데 왜 절박하고 절실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야 마음이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야 진실되고요. 그래야 오늘 지금 대하는 이 사람이 내 생애 최고의 아주 소중한 존재가 돼요. 너 아니어도 뭐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소홀하게 되잖아요. 악수하면서 눈은 딴 데 가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왔어? 참 이거 황당합니다. 이거 손은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황당해요. 이거 참. 그러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잡아주면 힘들어갔다가도 용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이 왜 다가왔느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한 사람이 걸렸어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정말 그랬더니 풍랑이 그치고 배가 안전해졌어요. 그 사람은 바닷속에 떨어졌는데 큰 고래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서 3일을 컴컴한 고래배 속에서 죽음 같은 공간에서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그 핸드폰이 뭐예요? 저 사람 그 뱃속, 그 바다 깊은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 핸드폰 같은 그 통로의 수단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이건 딴 데 가서 물어보면 뭔 소리예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만 기도구나 라고. 오늘 성경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어떤 카톡을 쳤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뭐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란 뭐냐? 그의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 처절한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이 던져졌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그가 있습니까? 그가?
크리스찬들에게는 마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막막한 공간에 있는 곳 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있었고 핸드폰처럼 통화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의 하나님께 못하더라? 기도하여.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닌가요?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랑 통화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도 기대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요나는 그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아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십니까? 주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 어둠과 절망이죠. 그 뱃속에서 무엇하였더니 부러지셨더니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서 지저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하며 그간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는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도는 뭐냐면요, 요나가 잘못한 거 혹시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가르쳐라. 3일 동안 회개하라고 돌이켜 외치게라. 그래서 돌아오면 살려줄게. 그러나 요나가 상당히 고집이 심해요. 오죽하면 요나 하겠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을 왜 구원시켜 줍니까? 저건 다 망해야 됩니다. 난 저거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편 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나는 서쪽으로 갔어. 왜? 하나님 말하는 게 많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져져 고래배 속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뭐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저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 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소설도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거다. 관계가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더라? 하나님 편으로. 요나가 비로소 그 고래배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불러하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저녁에 단일 기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오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아직도 저 방막한 컴컴한 밤속에서 이 기도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갈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나온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도 보니까 요나의 기도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뭐 하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저 산의 밑바닥까지 땅의 빗장으로 나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다가온 상황이 지옥이요 시올이라고 한다면, 그가 비록 아직 고래배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돌아서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서면 그때 이미 구원의 역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은 고래배 속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미 그는 구원받은 그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넘어갈게요. 7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로 지나갑니다.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을 같이 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10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했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뭘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무엇 할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더라?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저께 단회기도 두째 날을 마쳤는데 다른 모든 어떤 이제 점검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 10분만 한다고 하더니 왜 10분을 넘겼느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로운데 10분을 넘길 수밖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빠바바바 끝났어요. 10분 안 넘기려고. 근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정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쌓아놓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금대접처럼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 강도교회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쌓아놓은 기도가 그 금대접에 풍성하게 되어져서 그 기도는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고 기도는 문제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